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귀한 은혜의 자리 저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작하는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쌓여가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유교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랜만이라서 네.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들어가는데요. 먼저 그 마태복음 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그 신약의 이제 어떤 배경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뭐 중간사라고 하기도 하죠. 중간사, 중간 역사에 있었던 부분들을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약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시대 전후의 주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엔 그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통치로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배경은 로마 시대예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성경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랑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비슷한 시대예요.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시대란 말이죠. 이후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신약이 시작됐을 때 나라의 배경은 로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배경을 갖고 있어요. 말라기랑 마태복음이랑 저희는 그냥 한 장 차이일 뿐인데 그 사이에 한 4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흔히는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대를 이해하는 눈으로 신약을 바라보면 되게 새롭게 신약에서 말하는 그 어떤 배경적인 의미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대부분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첫 번째 귀환한 그 스룹바벨. 갑자기 왜 이러죠 이거? 이상한 필터인가? 잘 보이시나요? 네. 잠깐만요. 네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제2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성전보다는 좀 작죠. 작은데 이 제2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표현도 뭐 맞지만 사실은 제2성전기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성전, 제2성전기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들이 구약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그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들었던 분들은 다시 그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5대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한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어,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그 5대 제국이라고 하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 헬라, 로마 이 5개 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순차적으로 7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39년 뭐 연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 다시 그냥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이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 제국으로 또 편입이 됩니다.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잖아요. 33살에. 그래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하나였던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나라가 있는데 네 개로 나눠질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또 지배를 받게 돼요. 알렉산더 사후에 이스라엘은 그 처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개로 나눠질 때 처음에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냐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301년부터 198년까지예요. 그러다 이제 198년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유커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받게 돼요. 이 시기에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비 항쟁입니다. 뒤에 다 나올 거예요. 이 왕조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전 142년에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는 그 셀류커스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왕조는 아니었고 그 셀류커스 왕조가 승인해준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셀류커스 왕조가 내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인정해주고 승인을 해준 거죠. 자, 80년 동안 이 하스몬 왕조가 존속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로마가 여기를 완전히 또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주전 63년부터.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722년부터 이제 그 로마가 63년에 그 셀류커스 황제를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5대 제국한테 7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700년 동안 계속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이제 본인들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700년이면 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 참 엄청나게 한 왕조였단 말이죠. 근데 700년 동안 누구한테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본인들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엄청나게 갈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그 속국으로 살았던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메시아를 그 기다리고 그리고 갈망한 것이죠. 군사적으로 이 메시아, 누구와 비슷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윗 같았겠죠. 백전백승이고 영토에 엄청난 확장을 하였고, 저희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리고 이 통일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을 세웠던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처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5대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다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5대 제국들이 다 이스라엘을 지배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좋았잖아요. 남쪽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길, 동쪽은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 너무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이곳은 당연히 모든 나라가 탐낼 수밖에 없었던 나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인 그만큼 다른 나라에게서도 전부 다 갖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배한 제국은 아수르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처음 하나의 도시 국가였거든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뜻을 가진 그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었던 도시 국가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와 이 바벨론 이 땅은 여호수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정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다음이 아이성이고요. 그래서 12장 24절을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한 가나안 왕이 31명이라고 나오죠. 31왕.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은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통일국가가 아니라 다 흩어져 있는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도시국가의 왕이 3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나안 땅 전체의 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보다 훨씬 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하란이라는 대도시들이 하란,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도시국가들이 큰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수백 개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도시국가들이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는데 이 땅을 처음으로 통일한 그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를 처음으로 제국으로 성장을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고대 근동의 최초의 국가가 제국이 아수르다. 통일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리고 아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통일된 제국을 만든 나라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도 거기에 속국이었으나 또 다른 지도자가 나와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신약에 나오는 말들이나 단어들이나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생겨난 어떤 절기들 다 맥락과 배경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수전절 있죠. 수전절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한우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예요.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을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고요. 수전절이 불을 밝히는 날인데 토라에 나오지 않는 이거 율법서에 나오지 않는 절기란 말이죠. 그럼 이 절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집단들 구약 시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두개 후계자들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바리새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가장 갈등을 많이 빚었던 사람들이 어디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도대체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는가? 또한 바리새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제2성전기 중간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종교 그룹이 또 있는데 열심당원들이거든요. 그 젤롯당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잖아요. 제자 중에도 있어, 이 열심당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간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 장이지만 이 시대에는 40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사용되는 어떤 단어들, 그 배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0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대의 어떤 그 정신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음, 또 구약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나갈 건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사사 시대를 맞이하죠. 사사 시대에는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각 지파마다 그, 그 재판을 하고 또한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통일된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존재했고 그 지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맹하는 공동체로 유지된 시기예요. 평상시에는 지파별로 그냥 자치적으로 자치를 하는데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한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침입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12지파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나의 힘을 모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지파의 연맹 공동체예요. 이렇게 유지하다가 주변 국가들을 보니 왕이 있는 나라들이 힘이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죠. 잘 아시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전체로 하나로 묶였던 이스라엘에 이 1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 유대에서는 유다 지파는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이후에 그 이스보셋을 따랐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 장로들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해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 통일된 그 이 유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 첫 번째 분열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는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야, 유다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보셋이 암살되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따르던 장로들이 다윗과 거래를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으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뭐 가장 안전했고 안정적이었고 평안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죠. 저희 그 구약 강의를 잘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인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본인 힘으로 얻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분열이 일어나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로보암을 따랐던 유다와 나머지 그리고 베냐민의 일부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와 베냐민의 또 일부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과 동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성이 됩니다. 거기 원래 누구 땅이었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 땅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여리고 또한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여기는 또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예전에 그 베를린이 그랬잖아요. 베를린은 지역은 위치는 동독에 위치해 있는데 베를린은 또 그 서독이었단 말이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왕권을 두고 엄청난 또 전쟁들이 그리고 그 패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 왕이 다윗, 사울, 솔로몬 포함해서 42명입니다. 저희들이 좀 이제 기억해야 될,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얘기를 하면, 남유다가 추구했던 신학과 북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신학이 달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유다는 어떤 것을 강조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강조했어요.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했으니까 이 다윗 언약 안으로 너희들 들어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신의 산 언약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싫다고 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면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는
한 지파의 베냐민 조금이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하는 전체적인 공동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떼줬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는 남유다한테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것까지 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아무튼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전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붙잡고 있었던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한테 너희들이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요런 그 당시 분열 왕국 있었을 때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네, 조금 제가 말이 빠르나요? 잘 따르고 계시죠? 예수 시대 이제 전후 주요 역사를 좀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아수르 첫 번째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살아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돼요. 고대 근동의 그 최초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수르가 펼친 정책은 민족들을 다 섞어버리는 정책이다라고 했죠. 이유는 섞어버림으로써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성을 어,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리고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데도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모압으로 보내고 모압에 있는 일부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암몬 사람들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를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민족성이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민족 간 결혼 장려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생겨난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가 다 섞여 있는 사람들. 유대 사회는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통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진화도 안 간 겁니다. 저기 피가 섞인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땅에도 아수르에 의해 끌려온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살고 결혼하게 되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당연히 쳐다도 안 보고 인정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는 유다가 멸망하죠.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까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돼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한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것들 저럴 줄 알았어. 왜일까요? 저 하나님 그 우리 다윗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났는데 남유다는 안 망했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역시 하나님은 우리는 지키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이스라엘과 만약에 저 바벨론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망했을 때, 패배했을 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루둑한테 졌다라고 그들은 인식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구나.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은 불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도 찾아오신 것을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는데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할 것들을 다 하고 정직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의 절기, 너의 절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다. 나의 절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불교 신자들이 불상 앞에서 불공 드리는 것, 비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타종교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와 더불어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이거든요. 재물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믿을 것을, 하나님만 따를 것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나의 백성이 될래?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지킬 거야. 그리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언약은 피로 체결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당신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때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은혜의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는 이 불순종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매를 맞을 때 그들이 처음에 매를 맞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체결한 이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찾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이 관계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 제가 이제부터 할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판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편적으로 전해오던 그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들, 내려온 말씀들을 수집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경을 그때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토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수집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민족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오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유대교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교는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 중심이었잖아요.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배우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역사적 유대교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는 누군가는 그 암흑의 시대라 얘기하는데 암흑의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 암흑의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다윗과 솔로몬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 제의를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말씀 가르치는 데는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이 역사적인 유대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 성전을 대체하는 게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최초로 회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말씀을 필요하는 서기관들은 아주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총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끌려갔을 때 누가 가냐? 왕족들이 끌려갔죠. 그때 끌려간 인물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제 주전 597년 두 번째 끌려갔던 인물이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 그리고 만 명의 기술자들, 군인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고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총 세 번의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좀 더 보면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서 본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오경인 토라가 그 시대에 만들어졌고 제사 중심의 공동체에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정식 이름은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 사람한테 똑같은 우리가 그 동네를 다 아랍이라고 부르는데 이란 사람한테 그 아랍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이냐고 말하는 건 똑같 그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그 이란은 그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그 친페르시아 인물, 그러니까 어 페르시아의 친화적인 사람들을 기용해서 식민지를 간접적으로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은 없잖아요. 그 제사장 중심의 신정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중심의 신정 국가.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못하게 했지만 종교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해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는 하나님만 믿게 해주면 뭐 식민 지배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정국가 시대로 되는 거죠.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에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페르시아 시대에는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이뤄집니다. 첫 번째 지도자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을 세운 사람이죠. 두 번째 지도자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죠. 세 번째 그 귀환했을 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가 오는 1, 2, 3차 포로 귀환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 됐다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1, 2,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전부 다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면 이 돌아온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 땅에서 이미 그들이 70년이나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쌓아온 뭐 부나 그들의 사회나 그 조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왔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때 한번 말씀드렸나 그런 것 같은데 어 지금처럼 은행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1300km거든요. 1300km를 가는데 그 땅에 도착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아우 중간에 무슨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들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한테 조서를 써달라 그런 거예요. 1300km나 되는 거리였거든요. 정말 빨리 도착해서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유대 공동체가 이들을 환영해 준다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왕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니네들이 그 땅을 경작하라고. 7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대한 그 소유를 본인들이 주장하겠죠. 이미 70년 전에 왕족들이 다시 돌아와 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갈등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100년 동안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고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배울 수 있는 회당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신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거죠. 고대 근동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대 근동의 그 다른 지역을 지배했던 신들은 계속 뭘 바쳐야 돼요. 뭘 바쳐야 돼요. 그래야 뭐 비도 뿌리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먼저 오신 하나님이세요. 선은 총.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될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정말 특이한 그 어느 누구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그 친페르시아 정책을 펼친 친페르시아인들에게 그들을 세워서 간접 통치를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종교와 문화를 100% 인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었기도 하고요. 그럼 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잘해 주었을까? 그 당시 그 페르시아에게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라면 이집트밖에 없었거든요. 뭐 이집트가 그렇게 그만큼 강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집트가 그 페르시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 길목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원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네. 고국으로 돌아가지고 할 때 페르시아 왕실은 성전 재건 비용까지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한 이유도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변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이집트로부터 또 쉽게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도 같이 고려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때 동료했던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 저희들 지난번 그 큐티 본문에 학개에 대한 본문이 나왔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또 갈등이 생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아수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피가 섞인 사람들. 이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과 사돈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니에미야 할 때 다 나눴던 내용인데,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의 딸을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와 결혼시킴으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탐하려 했고요. 그걸 그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유대 사회에서 많은 것을 빼내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부유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어떤 그 부패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막았냐면 니에미야가 막잖아요. 결혼하는 거, 통혼하는 거를 전부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한 그 무리들이 있죠.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을 사이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요. 그게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 어디서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참 예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마리아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심 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마리아 성전에 대한 배경이에요. 어, 그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딸과 그다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통혼을 통하여 서로 그 자기네들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금지시키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사위인 제사장들을 그리심산으로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사마리아 성이다. 네. 이제 헬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네 번째 지배한 나라 헬라입니다. 이때 왕은 알렉산더였고요. 알렉산더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땅을 다스렸는데 뭐 직접 다스린 건 아니죠. 네, 알렉산더가 참 일찍 죽습니다. 그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스승의 영향도 있었는데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목표는 하나의 세계, 그 세계 안에 있는 하나의 시민과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그 문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지배했던 땅의 헬라어나 헬라 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의 시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정책은 이스라엘과 갈등을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에게는 고유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야훼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고대 근동의 중심 문화가 되도록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약 600년 동안 지중해 중심으로 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주후 300년은 로마가 고대 근동을 지배했을 때인데 헬라 문화가 지중해 중심으로 한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게 로마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헬라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래 이제 그 이후에 다섯 번째 제국이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의 언어와 문화는 로마를 잠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가 지배했던 300년, 로마가 지배했던 이 300년, 로마가 지배했던 이 300년도 그 군사력으로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언어와 문화는 여전히 헬라 문화가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리스 철학을 엄청나게 존중했고 그리스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물리치긴 했는데 헬라를 물리치긴 했는데 여전히 문화와 언어는 계속해서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공용어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헬라어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로마 제국 지배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말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영어로 쓰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헬라가 이제 네 번째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게 된 다음에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이 여기서부터 중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네 개로 나눠지는 나라 중에 이 두 나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나라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고요. 두 번째는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두 나라를 기억하시고 프톨레미 왕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프톨레미 왕조랑 이 70인경이 만들어진 배경 정도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미 이 왕조랑 셀류커스 왕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네 개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부분을 가져간 왕조고요. 셀류커스 왕조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지역을 그 분배받았던 그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섯 번 이상 전쟁을 치르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남방 왕이 프톨레미 왕조고요. 북방 왕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초기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겨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유대 쪽 유대 사회의 이 지배를 프톨레미 왕조가 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주전 30년까지 존속했는데 마지막 왕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특징은 무엇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페르시아처럼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보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만 건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은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고요. 저항 운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시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합니다. 많이 이주해요. 그 당시에 그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그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주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100만 명이었대요. 그 당시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그 유대인들이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100만 명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30만 명, 거기에 30% 정도였으니까 정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한 따지고 보면 한 600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그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70인경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그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면서 각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뭐 두 번째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대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번역한,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 이제 70인경이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예전에 그 구약 처음 나눌 때 얘기했었죠. 네. 아무튼 유대 사회를 이제 하나로도 뭉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히브리어 성경을 각 대표 그 지파별 대표들이 5명씩 나와서 72명이 번역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한 한 것들이 이제 토라를 번역한 것, 토라를 시작으로 구약 전체를 번역한 것이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다. 근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였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을 만들 때 가장 민족이 사랑하는 책 그것을 번역해라. 뭐 그거설 하나.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헬라어로 성경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70인경이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 이것이 이제 70인경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중간사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 당시를 다스렸던 그 왕조인데 헬라가 무너지면서 총 4개의 제국으로 나눠졌고 왕조로 나눠졌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셀류커스 왕조가 계속 그 가나안 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사회를 지배했을 때는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저항하는 세력도 없었다라는 거. 그 유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집트로 이동해서 북아프리카로 이동해서 알렉산드리아에 터를 잡고 살았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작업이 일어났다라는 이 역사적인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프톨레미 왕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주는 셀류커스 왕조부터 또 유대 사회를 얘기할 텐데 이 셀류커스 이 왕조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수전절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카비 항쟁이나 하스몬 왕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형성되었던 그 배경들을 또 나눌 거거든요. 네. 그렇게 다음 주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라 제가 좀 버벅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잘 돌아보시고 또 복습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마치게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거는 저희들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번 더 들을 만한 그런 강의는 아니지만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참 또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긴 시간 동안 신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성실하게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인도하는 제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것을 통하여 바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쌓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